13장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기 할 수는 없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2명만이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우리가 정복하기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정당한 반응은 2명의 정탐꾼들의 그 바른 보고, 그것에 반응을 해야 함이 옳았지만, 그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지금 이 내용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죠?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놓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예 모세 외에, 하나님 세우신 모세 말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다른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반응이 아니죠. 잘못된 반응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을 바라볼 때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그 땅은 참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되는 땅이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싸워야 하는 땅이에요. 근데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땅은 좋지만 무서운 땅이에요. 좋지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은 좋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는 땅이에요. 어느 시선으로 보니까? 세상적인 시선,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하고 내 중심적인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이러한 모습인 거죠. 1절에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이 통곡이 그 땅 거민이 너무 크고 잘 싸우는 민족이고 무기도 강해서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라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죠?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통곡이었다면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통곡이 아니라 이거는 원망의 통곡이에요. 왜 나를 꼭 이렇게까지, 뭐 이런 식의 통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곡은 안타까운 통곡이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통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적이 있죠. 누구 사건이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이 사건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여지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도 그 분이 차지 않아서 이제 대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기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아낙 자손의 칼, 가나안 땅 거민들의 칼에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외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긴 겁니까?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더 종교적으로 가버리면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힘이 더 약하다고 본 거죠.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었는데, 근데 결국 그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의 그 강해 보이는, 강한 게 아니라 강해 보이는 모습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마음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얻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뭐 별 수 있겠어?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던 불쌍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삶에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전부 되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여겨버렸던 순간들.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 순간들을 잘 넘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주신 거죠. 그래서 끝내 예배하는 자로,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앉혀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품고 사랑해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더 바른 예배자로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안정되게 말씀 앞에서 서 가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바예요. 그게 성경을 기록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이유라고요. 우리의 책망 그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살펴볼 겁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까지 결국 원망을 하게 됐는데, 원망을 하면서 이제 4절 보세요. 4절 우리가 읽었었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 필요 없어요. 이제 이들에게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 갈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가자 이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한 세례를 받게 한 것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배웠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제 노예 종의 삶을 다 죽게 했어요.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해 바다로 건너간 이상 애굽이 고향이었던 자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고향은 어디예요? 홍해 바다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생각 못했었는데 홍해바다일 수도 있겠네. 그러나 홍해바다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은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지 않고 여지까지도 자기들의 고향은 어디인 거예요? 애굽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참 이겨내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닐 것 같지만 우리는 주로 인하여 새 삶을 살아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향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말하지만 내 고향이 어디인 자처럼 살아가냐면 이 땅이 고향인 자처럼 살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참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제 하루의 삶을 멀리 보지 마시고 내가 어제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살아왔는데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 그런 사람처럼 내가 살았나? 이런 점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처럼 땅에 연연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둔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버려도 될 만한 그때 여지까지 내가 연연해 하던 것 중에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배워가는 게 뭐냐면 참 필요 없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 버리나 이런 거예요. 집에 가면 참 쌓여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태어나면 또 쌓여가는 건 많은데 수년의 시간이 지나 보면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게 참 많아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버려도 될 만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버려야 될 것도 못 버리고 버려도 될 만한 것도 못 버려요. 그래서 다 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굳이 부리지 않아도 될 욕심도 있고요, 버려야 될 욕심도 있고, 굳이 안 가져도 될 것도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걸 가져야만 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저도 이겨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적용은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다 달라요. 가장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내 고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는 아직도 이 땅의 땅이 고향인 자처럼 내가 살아가나?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5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백성들의 분노가 막 극에 차오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겨서 무서워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너무 지나친 해석이죠. 네,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엎드린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원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의식해서 복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높은 자 밑에서 낮은 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폭도처럼 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혈기로 대항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엎드린 거죠. 아니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저렇게 혈기 부리고 있고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될 것이고 뭐 승질을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누구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겠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배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납작 엎드린 것일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거기까지. 지금 이 백성들의 눈이 시뻘개진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의 모습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또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극한의 슬픔, 또 고통, 또 분노,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그 모습을, 그 마음 상태를 표출하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시선으로 다시 외칩니다. 담대하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참으로 좋은 땅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들의 뭐다? 먹이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요. 뭐라고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무신코 읽을 때는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어? 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떠났다는 얘기인가 보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우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복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총마저도 이제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결국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확신에 차서 언약의 시선으로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했는데, 이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성을 잃은 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각성할 게 있습니다. 여전히 늘 자주 이야기하던 거지만 이적과 기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무리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이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체험과 어떤 은사로 인해서 자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예전에 이 어른들의 신앙에서는요, 조금 어느 쪽에 좀 신앙이 치우쳐 있었냐면 공의의 하나님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주일에 뭔가 뭘 사먹는다 그러면 막 큰일 나는, 그런 식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현대로 올수록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씩 균형을 잃어가는 거죠.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심각해진 부분은 하나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자꾸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만 또 남게 되는 이런 오류도 범하기도 했어요. 오류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뭘 이루는 거?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11절에. 이 말은 뭡니까? 자꾸 배역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나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나,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한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외치는 거 이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광야의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내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봤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 이것이.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걸 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결단을 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새 민족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째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미 한번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다른 민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말씀하셨었어요.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가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어떤 심판적인 메시지 앞에 다시 모세는 서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못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어떤 선교적인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왜곡되게 세상에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은, 진짜 하나님의 큰 권능은 죄인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용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큰 권능은 심판하고 멸하고 진노하는 데 있지 않고,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큰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용서하는 그런 권능입니다. 용서는, 잘 들으세요, 용서는 징벌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못된 놈 욕하는 것보다 못된 놈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큰 권능을 어떻게 행하시옵소서. 그 말하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큰 권능, 이게 뭐예요? 용서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용서하는 거 제일 못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아니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순간순간 계속하여 뭐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에 와서 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큰 능력으로 용서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간사님도 찬양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아니 거의 매일매일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사지백체 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내시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잘라내고, 생각이, 이건 뭘 잘라내야 돼? 생각이 범죄하면 뇌를 한 조각 이렇게 뽑아내야 되나? 너무 무섭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뭐가 남아있겠냐? 뭐가? 근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행해 주셨어요. 어떤 권능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품어주시는, 자녀라 불러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해. 근데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용서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이해하는 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커질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큰 권능을 내가 배우고 내가 그걸 실천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왜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그 은혜가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서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편에 서서 그들의 부정적인 외침에 나도 오늘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시고, 어떤 애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편에 서서 그들의 말에 정당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나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권능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애씀 여러분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